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의 날,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의 날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은 정말 생명으로 가득한 날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가득한 날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각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 훈련을 하고 있죠. 이 훈련에 열심을 내고 있는 분들은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찬송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왔죠. 그래서 이 찬송을 우리 마음 중심으로 불러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지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2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미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내가 나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삶으로 쓰고 아픈 삶의 문제와 악한 열매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아가던 저희들을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적 사실인 부활을 증거로 주셔서 믿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질그릇의 연약함이 아닌 사랑과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며 보배의 능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자녀의 특권을 이 시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인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에만 가능함을 말씀을 통해 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리시고자 말씀을 만드신 분,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우리 안에 두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진리의 바른 길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며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계속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 저희들 주와 함께 살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해 우리 지체들이 우리 교회가 더욱 확실한 복음 안에 서게 하시고 보배의 능력을 인정하고 인지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의 풍성한 열매를 매의 삶 속에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고 평안과 생명이 넘쳐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꿀을 우리들에게 먹이시기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먹고 배부르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점점 자라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그 뜻을 기쁨 가운데 이루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땅은 이 세상 신인 마귀의 지배 아래 혼돈과 두려움이 우리를 뒤흔드는 어두움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더욱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생의 산 소망을 바라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오직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투병 중에 계시는 우리 유공승, 김기승, 마크 형제 자매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껏 믿음 안에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매일 함께하여 주시사 영의 눈을 열어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바라보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매 순간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반복되는 광고지만 또 여러분이 보시고 특별히 모임에 적극적으로 더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기도가 매일 저녁 8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날이 길다 보니까 8시 30분이면 아직도 해가 중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시간은 제가 고쳤는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았네요. 9시 30분으로 하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요. 그렇지만 또 그때 특별한 일로 좀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 미루더라도 이 예배에 꼭 참여하시기를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토요 새벽 기도도 이미 시작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많이들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명단이 쭉 있는데 우리 하은이 성을 제가 죄송합니다. 주보에 화면에는 아마 정하은으로 바꿨는데 이하은으로 잘못 썼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7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날짜 기억하시고 또 함께 챙기면서 축하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아이들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말씀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믿음 반 우리 아기들, 어린 아이들이고 그 밑에는 좀 큰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나왔죠. 우리 한번 저 말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시작.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더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나니 이는 그들에게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역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수록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양식이 되는지 정말 말씀을 향하여 저희들에게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도저히 이 세상을 살 수가 없고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또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를 보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가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일반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구별해 내셨죠. 그래서 그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을 하셨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나라를 인도해 가게 하신 거죠. 특별히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중개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레위 자손을 특별히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과 5절 조금 전 읽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자들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돌, 살아있는 돌, living stone.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산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퉁이 돌입니다. 코너스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맨 먼저 이렇게 털을 만들겠죠. 고르게 털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크고 잘생긴 돌을 하나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을 적절한 곳에 딱 놓고 그 돌 위에서부터 양쪽으로 벽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 집을 완성하는 거예요. 바로 이 스톤, 이것을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코너스톤은, 이 모퉁이 돌은 그 집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기초석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그 돌을 리빙스톤,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가 이 돌을, 이 모퉁이 돌을 산돌이라고 했을까요?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머릿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집을 이 리빙스톤, 산돌 위에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를 기초로 해서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그 위에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산돌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멘?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이분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기 때문에,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마땅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 우리가 많이 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는 순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또 새기고 또 새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복음이 리빙스톤, 코너스톤, 우리의 믿음의 집을 이 위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코너스톤에 데미지가 가면, 그래서 만약에 금이 가면 그 위에 지은 집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면 코너스톤이 든든하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너스톤, 이 산도를 확인하고 또 새기고 또 새기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산돌, 즉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에게 부어졌던 그 기름의 의미는 뭐냐면,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죠? 그 기름의 의미는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산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를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어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렇죠? 이 말씀이 보이시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럽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성령을 받은 자는 다 이 시대의 제사장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지 그냥 내 문제 가지고 끙끙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이 세상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 세상을 인도해갈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할 다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특권입니다. 구약 시대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죽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더라.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두꺼운 커튼으로 나누어져 있던 그 은혜의 보좌, 지성소에 계셨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내가 직접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이 엄청난 자격이 성령을 받아서 제사장이 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요청하면 그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읽은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게 다르잖아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삶의 문제도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서 직접 내 입으로 말씀드릴 때 그것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요 제가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자꾸만 다른 사람 기도가 먼저 나와요. 자꾸 교회 기도를 먼저 하게 돼요. 그러더라고요. 성령을 받고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중보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중보 기도는 제사장이 된 우리가 갖게 된 특권입니다. 단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갖게 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으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은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제사장이 된 우리는 이 특권을 정말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수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공부를 하다가도, 편안하게 쉬다가도 우리가 가진 이 자격을 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시는 성령께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미루거나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성령께서 제사장으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모릅니다. 저는 중보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자기 민족을 중보해야 될 제사장이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유다 백성들이 타락했지만 제사장조차도 다 타락해서 이 무너지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중보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백성들이 타락했어도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이 한 명만 있었더라면 그들의 역사는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누군가를 중보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밤새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아주 비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야,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거기는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 얘기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빼왔냐? 그러면서 우리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질병으로 다 멸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민족을 줄게.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이들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의 결정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의 중보로 인해서 이 민족이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세 대신에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제사장으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나아가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민족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인 나의 입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입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엄청난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을 두고 남의 탓만 할 수 있을까?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중보자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서 이 시대를 지도해 나갈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9절을 보십시오. 앞에 나와 있습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또 이 시대의 오늘날 성령을 부으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중요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내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려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요즘 말로 하면 간증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간증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나를 빛으로 인도해 내셨는지, 그 은혜를 그냥 나 혼자 감상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간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가진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말하는 이 간증, 이것은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 덕,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간증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나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살아난다면,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 간증을 듣고 강건하게 세워진다면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덕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단을 여러분과 쉐어하고 싶습니다. 저만 설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의 덕을 이곳에서 선포하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격이 있습니다.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할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이 자격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예배 때마다 나와서 대표기도 하시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대표기도면 그냥 월요일부터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어떻게 기도하지 준비하시죠.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를 대표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다리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로마서 15장 16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6절 저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는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조금 전 읽은 말씀처럼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그래서 우리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떤 제물을 드릴까요? 저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입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왜냐하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선포한 그 복음을 누군가가 듣고 우리가 믿은 것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래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도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 큰일 이루어 놓아 봐야 이 목숨 끝나면 끝장인데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가장 크고 소중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울이 이방인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시죠? 모세가 돌에 새겨진 율법 조문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너무나 밝게 빛이 나가지고 밑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모세가 받은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했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냐. 영의 직분이 뭡니까? 새 언약이죠.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어온 것처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을 받는 이 복음, 이 복음은 돌에 새겨진 율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 조문을 선포하는 일은 정죄의 직분인데, 즉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인데,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의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받은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 제사장으로서 받은 이 영의 직분은 구약 시대에 받았던 제사장들이 받았던 그 직분과 비교했을 때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돌, 부활하신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와 함께 살기 훈련 열심히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열심히 하셨지만 다시 한번 이 말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 안에 살아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저에게 있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한 개도 없구나. 그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나는 질그릇을 품은 보배구나. 이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이 은혜를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광입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볼 때는 설마 내가 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을까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을 부으셔서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말씀 지식으로 듣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제사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이 선포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선포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누군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는 귀한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와 함께 살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신 소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능력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즘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할렐루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2절 다시 한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느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예,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중에 저희가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 소망을 두고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나에게 소망을 두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만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에 하나라도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영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서 오늘날까지 산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헌신하는 자들로 우리를 이미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덕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금강석처럼 단단해진 마음들을 녹여 주셔서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케 하시고 우리처럼 성령을 받고 함께 동역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기쁨의 강에 속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곳에 이름을 두게 하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산돌 위에, 살아있는 돌 위에, 그 모퉁이돌 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준비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마땅히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약속대로 축복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하여 우리의 직임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긍휼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